한국 교회도 굉장히 낯선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성경과 기도를 녹음하고 서로 공유하고 또 화상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또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 성만찬까지 진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의 방향성 그리고 의미들이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어떤 의미가 새롭게 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아직 종식되지 않았지만 이 시대에 발맞춰서 이 시대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가 어떻게 지혜롭게 변화되는지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이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유행됐을 때 우리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원인이 점점 밝혀지고 있고요. 그 유행을 막는 대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처음 느꼈던 그 당혹스러움, 그 두려움에서는 어느 정도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건이 갑자기 우연하게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철학적 또 신학적인 언어로 필연성 또 필연이라고 부릅니다. 그 반대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연성입니다. 이 우연은 원인과 결과, 즉 인과론을 벗어난 어떤 현상을 지칭하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연이라는 것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우연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벗어나는 상황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연을 벗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연히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연히 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또 하나님 왜 그래? 라고 반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사고와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우연이라고 신학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필연적인 게 많으세요? 아니면 우연적인 일이 많으세요? 우연적인 일이 많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마 처음 인류는 아마 모든 일이 다 우연이었을 것입니다.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웠을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생각과 또 많은 탐구를 했겠죠. 그 일이 일어나는 원인, 그리고 그 원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 그것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일은 이렇게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관념이고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필연적 사고를 넘는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곳곳 벌어집니다. 우리는 필연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당연하죠.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에서 벗어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내 순리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 계획과 사고 안에서 하나님 이것저것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우리의 필연성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갖고 있었던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한다. 율법을 통해서 나는 의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나눴던 것이죠. 우연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그들 따졌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필연적으로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필연적으로 역사하시죠. 그런데 필연적으로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독일 신학자 판넨베이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연성을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연적인 일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이 자신 뜻대로 움직이고 사고하고 행동한다면 얼마나 편하실까요? 마치 우리가 필연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도 인간이 내 뜻대로, 내 행동대로, 내 의지대로 이렇게 따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안할 리 없죠. 그런데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에게 우연적인 삶을 인정하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 근본에는 사랑이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인정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자신의 전국인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를 선포해라고 하나님께 예언을 들은 요나가 그것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통해서 이 니느웨 땅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내 뜻이다, 내 자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유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 생각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자유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조주라는 것은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기서에서 욥이 하나님 말씀을 잘한다고 자부했잖아요. 내게 흠 있는 걸 찾아보라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창조 때 네가 무엇을 했는지 너는 뭐 아느냐? 내가 그 니오야단 고대 생물을 내가 만들 때 넌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네가 나를 안다고 하지만 넌 나를 알 수 없다. 그때 욥이 말하잖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말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우연은 하나님의 의지이고 필요는 그분의 의지를 인간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연을 해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과 섭리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고민하고 고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연의 과정이죠. 우리가 그런 필연의 과정이 없다면 우리의 고단한 삶의 문제, 신앙의 질문, 사회의 분위 등을 그저 흘러가는 데 두고 저 천국의 하나님을 바라볼 날만 기대한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박제된 동물처럼 생동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필요를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우연적인 계획을 배제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교만해질 것입니다. 우연을 필연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어지는 것이고 필연을 강조하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성경에서 이해하고 있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신앙, 필연적인 사고에 갇힌 우리는 배타적이고 편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서, 특히 구약 성서는 하나님의 우연한 계획을 필연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을 보도록 합시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신의 관점으로 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길의 종착, 거의 마지막 고문에 이르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7절, 그리고 같은 본문 9장 43절에서 45절에 자신의 순환과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을 떠날 것인가 세세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여 사람들의 회방거리와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수족이 못 박힌 채
죽게 될 것이며 그분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를 뽑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상하고 찔릴 것이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홀로 담당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데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손에 들고 있는 칼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 파라다이스, 다윗의 왕조를 세울 수 있는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따르는 그 주님이야말로 그런 메시아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로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아마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날이 왔구나.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윗의 왕조를 굳건히 세울 그날이 왔구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농욕과 침뱉음과 모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칼의 손에 든 메시아를 꿈꾸던 제자들의 마음에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죽으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니었기에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귀에 잘 들리지만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아무리 큰 소리로 전한다고 해도 다 옆으로 새고맙니다. 손에 칼을 든 정복자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34절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할 고난과 죽음을 주님이 직접 이야기했는데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 자신의 필연성에 갇힌 모습입니다. 메시아는 이래야 한다.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그들의 사고 안에 갇힌 나머지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34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부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 그 뜻을 알지 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감추어져 있다.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보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알지 못한다는 것과 동의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고 있지만, 성경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말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는 있지만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복음서에서 눈이 멀었던 의미는 굉장히 은유적으로 사용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말로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되게 책망하시거든요. 이렇게 책망하세요.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비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근거로 해서 자신은 깨끗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눈이 멀었다고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리새인들 향해서 주님은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 같은 본문 2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의를 보기보다 자신을 의만 바라본 바리새인들이나 주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곳을
시력을 잃어버린 그는 구걸을 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있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날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은 이 사람이 주위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질문 받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여러분,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의 이름이죠.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동네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은 위대한 선지자 예수, 뛰어난 랍비 예수, 능력이 치러져 예수가 지나간다 라는 말과 전혀 상관없는 말이에요. 오히려 더 낮게 부르는 말일 수 있죠.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했을 때 야, 메시아인 예수가 지나가, 치료자인 예수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사렛, 별볼이 없는 예수가 지나간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렇게 우리가 보는 어떻게 보면 작은 동네 출신, 별볼 없는 동네 출신 예수가 진짜 누군지 알아보는 본문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 4장에 나와요. 그때 이후로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 예수는 고백이 나오거든요. 근데 본문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누구였냐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4장 33절인데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고 하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흥미롭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정작 귀신 들린 자는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자고 함께 먹고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그 예수님 알아보지 않는데 눈먼 시력이 없는 그 장인 한 명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자마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절이죠. 38절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절절하게 고백해요. 다시 한번 부탁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자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시각장애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으면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39절. 우리가 여기서 시각장애인이 고백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고백은 누가복음에서는 유일한 고백이에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을 찾아보면 이 시각장애인이 한 고백이 유일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임을 이해하는 사람,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가 행하신 일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눈을 보지 못했겠죠. 그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아마 이런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실 다윗의 자손 오실 메시아시구나. 이스라엘 왕이구나 라고 그는 고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 시각장애인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구하는데 그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아마 이사야 29장 18절에서 주의 은혜의 때 눈먼 자가 밝히 볼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주여,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한다는 이 사람의 소원에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혁개정이 구원이라고 번역하는 것처럼 이 단어는 육체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과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중의적으로 봤을 때 누가복음은 이 시각장애인이 능히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그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음으로 보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사람은,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따르는 무리들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랐다.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반되지 않으세요? 정말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것들에선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정착 예수님께 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고 구원을 받자 그가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직접 보고 그분을 말씀드렸던 제자와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시각장애인들의 모습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상반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누가복음 저자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누가 진정한 제자 같으냐?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나눴지만 이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길 위에서 끊임없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종착역 지점에 있는 이야기가 아마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는 그 의도가 담아있지 않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유, 그것을 우리가 정말 바라본다면 그것과 그 뜻과 그 자유를 내 의지, 어떤 내 생각, 내 사고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필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또한 우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정말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각장애인처럼 이렇게 절절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보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결국 주님의 궁유를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봐야 할 것을 봐야 합니다. 경주마처럼 좁은 시각으로 앞만 달리는 인생에서 이제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흔들린 세상에서 정말 이 어려운 시국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만드는 것은 확실해 보이는 어떤 과학, 법칙 혹은 내 의지와 뜻이 아니라 우연하게 보이지만 정말 알 듯 모를 듯 보이지만 희미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